오늘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전장인 25장에서 다윗이 도피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마온 지역에서 나발과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이렇게 만났었죠.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였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세울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도와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누구냐 하면서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그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이 대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막 나귀에다가 음식을 막 실어가지고 몰래 갖다 주죠,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의 이 행동, 또 이 지혜로운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룰 것들을 암시하는,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일행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집안을 살리는 그런 여인이 되죠. 근데 얼마 지나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 왕국을 무시했던 그 나발은 결국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비가일은 왕의 신부가 되죠. 다윗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마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있는 것처럼 늘 사울을 추종하는 자가 있고 또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발과 아비가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에서 보았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울의 목자장. 그래서 그 놉당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아히멜렉, 거기에 이제 그들이 다윗을 도와줬다 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다 죽게 되는데, 보면 여기에서도 도액이 있고 아히멜렉이 있잖아요. 또 오늘도 보면 꼭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 어디 있다 계속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 크게 말하면 뭐 사울이 있고 요나단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보면 사울이 어디 있다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또 다윗에게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의 그 아비새라는 또 군대 장관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늘 사울의 편에 있는, 그리고 또 다윗을 돕는 이 사람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둠의 세력 가운데, 악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또 누군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또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우리 바로 앞에서 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사울이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전전장이래 24장에서 그 엔게디 굴에 딱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거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옷자락만 살짝 베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이제 맹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3,000명을 이끌고 또 다윗을 잡으러 또 왔어요. 아니, 그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회개해도 지난번에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겠죠. 또다시 이렇게 죄악길로 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4절 볼까요? 보니까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난번에 분명히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해놓고 아니 또 나를 잡으러 왔단 말이야, 정말이야? 하면서 지금 정탐꾼을 지금 보내갖고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어떻게 해요? 또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이 그 군대와 같이 진치고 있는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의 창과 물병만 싹 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이때 함께 있었던 아비새, 이제 아비새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는데 그가 8절 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처럼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에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못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2번도 아니고 내가 한 번에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9절 10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희한하게 다윗은 마치 이 사울의 결말을 아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정말 사울이 전쟁에 나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을 왕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울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죠.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가 끝까지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이 3,000명 이끌고 왔다 그랬죠?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이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사울이 더 거창하고 대단하잖아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3,000명 어마어마한 이 3,000명은 그냥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정예 부대이고 칼잡이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희한하게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깊이 자면 또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거기 온 거를 모르게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과 그 아브넬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아브넬은 지금 그 3,000명의 대표 군대 장관이에요.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도 이 아브넬을 알죠. 왜? 같이 지금 군대에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이 아브넬 장군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동료입니다. 같은 군대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나중에 이 아브넬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왔죠. 근데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또 왕위로 세우는, 당시 엄청난 실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요압 장군, 다윗의 요압 장군에게 이제 나중에 죽게 되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이 아브넬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냐면, 야,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사울왕을 지키는 일 아니냐? 근데 내가 밤에 가가지고 지금 그 창하고 물병 몰래 가져왔는데 지금 네가 그것도 모르냐?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왕을 지키는 일인데 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입장에서도 황당하겠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자기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밤에 이렇게 떠드니까 사울왕이 들었어요. 이 지금 뭐 하는 소리냐? 막 지금 소리를 지르죠.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하는 말이죠. 21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또 사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게 뭐이냐? 내가 이 시기심 때문에 이 악령에 들어가지고 이러는 거다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25절에는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에게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네가 큰 승리를 할 것이다. 원수의 입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즉 결국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사울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누가 이깁니까? 결국 다윗이 이기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울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고 그 사울의 입에서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붙잡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병사인의 환우들 또 요양원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건강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주시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의 기도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연결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힘있게 선교사님들 돕고 또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